김대익 선교사입니다. 너무너무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3년 전에 인사를 드렸었는데 오늘 이렇게 또 귀한 자리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은혜와 그 기적에 함께 감격하고 함께 감사할 수 있는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게 화면 띄워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오늘 그림을 좀 많이 준비해 왔습니다. 시뮬레이션 해보니까 29분 정도 걸리거든요. 마음 놓으시고 편안한 마음으로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잘 아시다시피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전 세계가 모두 코로나 팬데믹이라는 이런 전무후무한 상황 앞에 속수무책으로 무너졌던 기간이 있었습니다. 그 기간이 무려 3년 가까이나 계속되었었지요. 그래서 이렇게 다시 함께 모여 마음껏 예배드리고 찬양할 수 있다는 것이 이렇게도 귀하고 크신 은혜였다는 것을 아마 많은 분들이 느끼셨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여러분들도 한국에서 이렇게 코로나 락다운을 경험을 해보셨을 텐데요. 제가 있는 선교지에서의 락다운은 좀 다릅니다. 제가 있는 선교지에서 락다운은요, 그냥 몇 명 이상 모이지 못하고 함께 식사하지 못하고 교제하지 못하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집 뒷문 밖을 못 나가게 했습니다. 그래서 학교도 당연히 못 다녔고요, 직장도 못 다니고요, 또 모든 일들이 완전히 멈추어진 상태에서 그러면 어떻게 해요? 시장을 가야 되는데 음식을 사는데 시장도 못 가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음식들을 공무원들이 집 앞에다가 일주일에 한 번씩 이렇게 배달을 해줬어요. 그런 것으로 이렇게 연명하다 보니까 생활이 많이 아니죠. 정말 힘들었어요. 이것이 바로 제가 있는 선교지의 락다운이었습니다. 그 기간이 무려 이제 3개월, 또 길게는 6개월간 이렇게 이어지는 곳도 있다 보니까 현지인들의 생활이 정말 많이 피폐했었습니다. 그러나 필리핀 당국의 이런 각고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 코로나로 돌아가셨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사역했던 주립대학교 이 총장님도 가운데 계신 선글라스 쓰신 분도 이 코로나로 돌아가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미약한 저를 아직까지 살려주신 것은 너는 아직도 할 일이 남았다라는 하나님의 지엄하신 그리고 엄숙하신 경고로 저는 받고 있습니다. 지난 3월 제가 처음으로 영상편지로 저희 사역을 잠깐 소개해드려서 일부 기억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겠지만 저희 선교지도 이 코로나로 인해서 참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은혜스럽게도 우리 승리하게 하신 주님의 은혜로 작년 9월부터 다시 사역을 시작할 수 있었고, 그 내용을 지난번 영상을 통해 잠깐 보고를 드렸었는데 그 중에 잠깐 일부를 리뷰 복습하는 것으로 다시 보는 것으로 오늘 선교 보고를 드릴까 합니다. 음성 올려주시면 좋겠습니다. 강력한 봉쇄가 이어져 집 밖에조차 나갈 수 없었던 이 어려움 가운데 또 큰 태풍까지 몰아쳐오니 모든 소망이 무너진 것 같았습니다. 이 속에서 큰 꿈과 소망 속에 세워졌던 저희 선교센터도 안타깝게 큰 피해를 입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낙심치 않고 무너지면 다시 세우고 부서지면 또 고쳐서 여전히 소망 속에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바라고 원하고 기대합니다. 그리고 드디어 그 기나긴 간절함의 끝에서 다시 아이들을 한두 명씩 오게 하시더니 본격적으로 저희 사역을 다시 시작하게 하셨습니다. 이들을 다시 만날 수 있는 감격에 영혼까지 기쁨으로 벅차오릅니다. 그리고 이곳은 이내 아이들의 기쁨과 함성으로 채워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열심히 기량을 연마합니다. 그리고 이들이 받은 은혜는 찬양으로 화답되어집니다. 그리고 이런 아이들의 기쁨과 감사는 하나가 되어 하나님께 감사 예배로 올려집니다.
이러는 가운데 사역의 대상을 가족으로까지 확장시키고자 부모님들을 초청하여 풍성한 잔치를 열고 부모의 믿음이 곧 자녀들의 믿음임을 심어줍니다. 그리고 함께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이렇게 아직은 많이 미약하지만 주님 주신 귀한 사명 기쁨으로 감당하며 이 아이들이 자라날 다음 세대를 힘써 가꾸어 가고 있습니다. 모든 것은 우리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친히 홍해를 가르셨습니다. 할렐루야. 영상에서 잠깐 말씀을 드린 대로 하나님께서 저에게 맡겨주신 사명은 바로 다음 세대 어린 아이들을 섬기는 것입니다. 몇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렇게 대학에서 주립대학에서 교수로 또 태권도 감독으로 또 목사로 이렇게 사역을 했지만 어느 정도 아이들이 성장해서 하니까 이 가치관이 변하지를 않아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늘 저에게 주셨던 아이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고자 이렇게 선교센터를 건립하게 되었습니다. 화면으로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필리핀 아이들 한없이 맑고 순수한 아이들입니다. 하지만 대부분 어려운 환경 속에서 이렇게 살다 보니 가슴속에 큰 상처 한두 가지쯤은 아이들마다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심각한 것이 여기 아이들이 있을지 몰라서 죄송스럽지만 근친상간, 아빠가 딸을, 오빠가 동생을, 삼촌이 조카를 생각보다 너무 많고요. 그 다음에 동성애, 그다음에 소아 성폭력 같은 것들입니다. 이런 가슴 아픈 상황 속에서 많은 아이들이 그대로 노출된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물론 교육 수준도 우리 한국에 비하면 아주 열악하지요. 하지만 이들도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다는 사실을 가르치고 또한 경험하게 해주는 것이 바로 선교사된 사명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열심히 아이들을 사랑하려고 날마다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저희 선교센터 이름은 HTTM 선교센터인데요. Hidden Treasure Taekwondo Ministry, 곧 천국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이 밭에 감추인 보화, 감추의 약자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또 일부 아시다시피 저는 평신도 신분으로 안수 집사 때 이렇게 선교지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필리핀 현지에서 신학을 했고 필리핀 현지 장로교단에서 안수를 받았습니다. 필리핀 목사예요. 그리고 자비랑 선교다 보니 정말 그 험준한 산을 참 많이 넘어야 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이 선교센터가 4년 전에 지어졌고요. 감사하게도 이렇게 층고가 한 13m 되니까 굉장히 높아요. 벽이 없어서 이렇게 통풍이 잘 되도록 해서 이 훈련하기에 최적의 장소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비가 오면 이 벽이 없으니까 이제 바람만 잘 통하는 것이 아니라 비가 이렇게 태풍이 몰아치면 물도 이렇게 잘 들어와요. 그래서 물놀이장이 되어버리는 경우가 좀 많이 있습니다. 네, 볼이 멀려주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아이들이야 이런 상황에서 신이 나겠지만 바라보는 저의 가슴은 타들어가지요. 특히 이런 것보다도 말씀을 전할 때 저희 사역은 매일 훈련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그대로 가르치고 있는데 말씀을 전할 때 여간 염려가 되지 않습니다. 또한 열대나라 특유의 덥고 습한 날씨에 모기도 많고 벌레들도 많아서 이렇게 야외에서 이렇게 훈련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때는 좀 분위기가 잘 잡히지 않죠. 특히 이렇게 비가 오면 이 양철 지붕이기 때문에 천장에서 빗소리 때문에 이렇게 소리가 들리지가 않아요. 그래서 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태권도 정신교육을 시킬 때 여간 어렵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자, 얼마 전에 드디어 에어컨이 설치됐어요. 저희 채플실이 한 23평 정도 되는데 그곳에 에어컨이 설치가 됐는데 우리 현지에서야 아무것도 아닐 수 있지만 저희에게는 건축한 이후로 한 4년간을 기다려온 기도의 응답이었습니다. 이런 공산품이요, 현지에서 이런 공산품은 이 한국보다 거의 가격이 1.5배에서 2배 정도 더 비쌉니다. 아무튼 이제 에어컨이 설치가 되니까 이제 학생들을 초등부, 중고등부 남아서 각각 100명씩 한 23평 좁은 이런 무대만한 공간에서 강단에서 집어넣고 마음껏 집중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도할 수 있습니다. 있게 되었어요. 이제는 비가 와도 번개가 쳐도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들은 현실감이 안 오실 거예요. 그렇게 에어컨 하나가 사역의 패턴을 바꾸어 주고 있습니다. 덕분에
저희 사역은 일주일이면 7일 사역을 합니다. 매일 2시부터 밤 9시까지 날마다 아이들이 와서 가르치고 찬양하고 배우고 말씀 읽고 기도하고 그렇습니다. 사역자들과 함께 오전 내내 말씀 준비하고 가르치고 리허설하고 또 2시부터 오면 학생들을 가르치고 초등부, 고등부, 대학부 이렇게 나누어서 하다 보면 9시가 되어야 이렇게 끝납니다. 지금 필리핀 선교지에서 가장 필요한 교육은요, 어린아이는 할 것 없이 우리 한국의 딱 주일학교 교육입니다. 주일학교 수준의 교육이 정말 필요합니다. 성경을 이들은 읽어본 적이 거의 없기 때문에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처음부터 다시 설명을 해줘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현지어로 된 자료가 턱없이 부족합니다.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코로나 기간 동안에 그 한쪽은 영어, 한쪽은 현지어로 된 그 바이블 스토리 40권을 그림책으로 제가 직접 엮어서 제작을 했습니다. 그 오랜 시간이 걸렸지만 아주 나름 큰 작업이었지만 지금 이것을 기초로 해서 말씀을 꾸준히 가르치고 있는데 성경적인 기초가 아주 체계적으로 잘 세워지고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이렇게 한국에 나와서 없는 지금 이 순간에도 이 교제에 의해서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또 그 말씀으로 학생들이 훈련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배운 말씀을 태권도 훈련을 통해 실제로 적용해보고,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말씀을 통해 섬김을 배우고 희생을 배웠으면 그걸 태권도 훈련을 통해서 어떻게 그 섬김이 실제가 되게 하는지 연습해보고, 또 설교센터 밖에 나가서 실제로 삶에 어떻게 그 섬김과 희생을 삶으로 실천할 것인가를 서로 나누게 하고 디스커스 해보게 하고 나가서, 그리고 선교센터 밖으로 나가서 그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 삶에 실제가 될 수 있도록 여러 모양으로 지원하고 가르치고 열심히 가르치고 있습니다. 물론 아이들이니까 신나게 찬양이 빠질 수는 없죠. 우리 유튜브 학생들 보니까 너무너무 사랑스럽잖아요. 한참 사춘기 아이들, 우리 한국에서 북한군도 쳐들어오지 못한다는 중2병, 중학교 2학년생들, 필리핀 현지라고 없는 것 아닙니다. 만만치 않지요. 하지만 신기하게도 저희 사역 속으로 들어오면 아이들 모두가 찬양 속으로 또 금세 동화되면서 열심히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볼륨 올려주세요. 그리고 매 수련 시간마다 제가 아이들에게 태권도인으로서 이렇게 선서를 하게 하는데 내용이 이렇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기 위해 태권도를 배웁니다. 자, 이웃 사랑과 하나님 사랑이 태권도와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이것을 선교사는 풀어서 가르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태권도가 단순히 아이들에게 교회의 문턱을 낮추고 교회로 불러 모으는 이런 전도의 그 수단의 매개체를 뛰어넘어서 예수님의 제자를 직접적으로 훈련시키는 아주 강력한 제자 훈련, 그리고 진정한 선교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이곳에서 아이들은 2달 동안 혹독한 훈련을 받고 심사에 통과해야만 이 도복을 입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그들이 신분이 외인 곧 아웃사이더에서 태권도인으로 신분이 변화되었음을 태권도 도복에 담아 가르칩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의 신분이, 그들의 신분이 또한 변화되었음을 가르치면요, 아이들이 받아들이는 것이 훨씬 더 이해가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모든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가 제자 교육을 태권도에 녹여서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도복을 받을 때 선서하게 합니다. 나는 도복을 입는 자로서 신분이 변화되었음을 기억하고 담배를 피우거나 술을 마시거나 음란한 행위나 이런 다른 죄들을 짓지 않겠습니다 등등. 그래서 이렇게 선서를 하게 하고 매일 말씀을 되뇌이게 하니까 이곳에서 배우는 학생들은 툭 하고 건들기만 하면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 그리고 나의 착한
착한 행실을 보고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기 위해서 태권도를 배웁니다라는 이런 고백이 툭 하고 이렇게 튀어져 나오게 되죠. 그러니까 이들의 삶이 점점 변하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가 그들 가슴속에 깊이 각인되기 시작합니다. 저희 선교사 때는 매일매일 올 수 있는 게 아무 때나 올 수 있는 게 아니라 1년에 딱 2차례만 신입생들을 받고 있습니다. 이미 등록한 학생들에게 좀 더 양질의 훈련을 제공해 주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또한 저희 선교센터가 비교적 넓은 편입니다. 그래도 동시에 태권도니까 이 발차기도 해야 되고 그러잖아요. 그렇게 동시에 서서 가르치려면 200명 정도가 적당하기 때문에 더 많은 인원은 저희가 한꺼번에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신입생 저희가 모집을 합니다 하고 이렇게 광고를 띄우면 3일 만에 한 200명 정도 인원이 금방 차요. 쉬워 보이지만 여기까지 오는데 정말 영혼을 갈아넣는 노력과 인내가 필요했습니다. 마을에서 무한한 신뢰와 사랑으로 소문이 나야만 가능한 일이었죠. 이렇게 신입생들이 들어오면 정말 정성껏 사랑하고 섬깁니다. 그리고 이들이 지극히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음을 태권도를 통해 가르칩니다. 자,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지만 어떻게 운동하고 가르치고 있는지 잠깐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아이들을 1년 정도 훈련시키면 분명 태권도를 배우러 왔는데 입에서는 할렐루야 그리고 뭐 이런 것만 이렇게 튀어나오고 아주 훌륭한 리더들이 되는데요. 어떤 모습이냐면 지극히 섬기며 사랑하고 희생할 줄 아는 아주 작은 예수님의 모습으로 점점 변화되어 갑니다. 그래서 이들을 통해서 다음 기수 학생들을 이렇게 섬기고 인도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사역의 특성상 심사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많은 행사들이 해야 하는데 이 무대나 지금 여기처럼 이렇게 강단이 있는 것이 아니라 앞에서 뭔가를 해도 잘 보이지를 않아요. 그래서 진짜로 정말 오랫동안 기도해 왔는데 이번에 하나님께서 은혜해 주셔서 무대를 완성하게 되었습니다. 아이들과 직접 공사를 하니까 재료비만 들었어요. 그래도 이것이 공산품이 비싸서 많은 비용이 필요했었습니다. 이게 합판 한 장이 한 4만 원 정도 하는데 80장 정도가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와 그다음에 밑에 부자재 하니까 합판만큼 가격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일 버려놓고 후회했습니다. 자, 어쨌든 저희가 진행하고 있는 여러 행사들 중에서 한 달에 한 차례면 한 달에 한 번씩은 전 교인들 이렇게 전 교인들이라고 이름을 붙였는데 전 수련생들 가족들을 포함해서 모여서 연합 집회를 준비하는데 지난 6월 달부터는 이 무대 위에서 준비할 수 있어서 너무 은혜스럽고 참 감사했었습니다. 네. 특히 이런 집회는 이 사역의 대상을 수련생을 넘어서 이제는 가족에게까지로 확장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이기에 이제 가족들을 다 불러 모아서 그들에게 태권도를 통해서 복음의 감격을 선물합니다. 이뿐만 아니라 다양한 방법으로 부모님들의 참여를 유도해서 말씀과 은혜를 더불어 함께 아이들과 함께 체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멤버들과 가족들이
또 친구들이 함께 모여 하나가 되는 은혜 충만한 집회가 시작됩니다. 다른 곳 없습니다. 찬양하고 말씀 듣고 우리 함께 필리핀 분위기 한번 보시죠. 태권도 선교니까 태권도가 빠질 수가 없겠죠. 간단하게 이렇게 시범도 준비합니다. 예수님 올라가신 거 보이나요? 이렇게 집회를 행사를 준비하다 보면 준비하는 학생들은 정말 하나님을 뜨겁게 만나고요. 저렇게 동작들이 위험하다 보니까 기도하지 말라 그래도 정말 사력을 다해서 생존을 위해서 기도하게 됩니다. 또 가족들은 이걸 지켜본 가족들은 와 도대체 내 아이가 이렇게까지 주님께 쓰임을 받고 있구나 하는 그런 감격이 그들의 평생의 감사의 제목이 됩니다. 이렇게 무대가 완성되고 나니까 갑자기 한국에서 공연팀이 왔어요. 전혀 예전에 없었던 일입니다. 선교지 가면 필리핀 가면 꼭 여기는 들려봐야 된다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들었다고 그분들이 그랬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와서 이렇게 공연을 해주었는데요. 저희가 늘 기도해 왔던 것이 선교지에서 예수님의 기독교 문화로, 예수님의 문화로 현지 문화를 정복하고 압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때가 되었는지 하나님께서 그 뜻을 펼치시고자 팀을 보내주신 것을 믿고 저희들은 참 감사했었습니다. 공연의 내용과 수준을 넘어서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보면서 참으로 기쁘고 감격했던 순간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보니까 달란트들이 너무너무 많으신데 함께 오셔서 내년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함께 세워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가 필리핀에서도 이제 달란트 시장을 했어요. 쿠폰 마켓이라고 부르는데요. 이제 여러 물품들을 모아서 해마다 보내주시는 분들이 감사하게 계셔요. 그래서 코로나 기간 동안에 행사를 이제 못하다 보니까 물품이 많이 쌓여 있었어요. 그래서 아주 풍성했어요. 선교지에서는 어떻게 달란트 시장이 진행되고 있는지 함께 살펴볼 텐데요. 음식이 없어요. 너무 아쉽죠. 음식을 준비할 수 있었으면 좋은데 음식까지는 저희가 준비를 못했습니다. 함께 보시도록 하죠.
우리 필리핀처럼 아멘 한번 해볼까요? 필리핀에서는 두 손을 들고 아멘 이렇게 하거든요. 아멘. 할렐루야. 저희가 이렇게 태권도를 통해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태권도 본연인 수련을 게을리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는 사역은 모든 면에서 세상보다 월등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부족하지만 저 역시 저부터 열심히 공부하고 또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흔히 막 좀 틀려야 은혜가 된다, 저 이런 말 하시는 분이 있으면 막 싸워요. 자, 감사하게도 저희가 필리핀 태권도 대회에 나갔는데요, 저희가 종합 우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로 50만 원 상당의 금액을 상금으로 받았어요. 아이들도 뛸 듯이 기뻐했지만 저도 정말 기뻤습니다. 왜냐하면 모처럼 단원들을 한번 배불리 먹일 수 있을 재정이 마련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즉시 수영장 데리고 갔어요. 우리 오늘 날도 더우니까 시원하게 필리핀에서 아이들 중에서 한번 필리핀 리조트를 한번 경험해 보시지요. 자, 그리고 이제 음식이 빠져서는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필리핀 사람들은 보통 반찬 하나, 밥 하나 이렇게 해서 손으로 이렇게 먹습니다. 그런데 이런 날은 잔치니까 특별히 반찬을 한 3가지 정도 준비를 해서 함께 나눴습니다. 아직은 손으로 먹는 문화라 가까이서 보면 조금 더럽습니다. 자, 그러나 감사함 속에 즐겁게 먹는 모습을 보면 여러분들도 행복해 하실 거예요. 꼭 마른 논에 물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내년에 이렇게 선교 오신다고 준비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꼭 대접해 드리겠습니다. 함께 손으로 드시기 바랍니다. 어떤 목사님이 선교지 오셔서 이런 사역들을 보시고 이런 말씀하셨어요. 와, 선교지 와보니까 선교사님, 선교사가 다른 점이 있는데, 그것은 목사님은 성도님들이 해주신 밥을 먹고 선교사는 직접 밥을 해서 성도들을 먹여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많이 동의합니다. 밥 먹이는 것이 가장 힘들어요. 사실 이 아이들 모두보다도 지금 저희 선교센터에 한 15명 정도가 이렇게 함께 공동체 생활처럼 이렇게 생활을 하고 있거든요. 이제 숙소가 1층에 기숙사로 지어놓은 숙소가 있다 보니까 모이는 친구들이 자연스럽게 결성가정 또는 한 끼 해결하기가 정말로 어려운 친구들, 변변한 잠잘 곳이 없는 아이들이 이렇게 자연스럽게 모여듭니다. 쫓아낼 수 없잖아요. 그런데 문제가 생기는데 아이들이 밥을 굶을 때가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왜냐 하니까 밥값이 없는 친구들은 어차피 밥을 사 먹을 수 없으니까 굶고, 밥값이 있는 친구들은 다른 친구들이 굶고 있는데 자기만 먹을 수 없어서 눈치 보다가 굶고, 이렇게 통으로 굶는 경우가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아내가 예전에는 이제 쌀을, 밑에 식당이 있으니까 쌀을 내어 제공해주고 주에 제공을 해줘서 밥을 해 먹겠는데 정말 밥만 해 먹어요. 정말 밥만, 반찬 하나도 없이 밥만 해 먹어요. 그래서 이제 아내가 이제는 하루 한 명당 3,000원씩의 부습비를 계산을 해서 이 친구들에게 좀 도와주고 있어요. 그런데 식구가 많다 보니까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저는 자비랑 선교사였지만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친히 공급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저는 학생들에게 이렇게 가르칩니다. 너 믿음이 있느냐? 증명해봐. 무엇으로 너희 믿음을 보일 거야? 자, 여러분들은 어떻게 믿음을 보이실 것입니까? 오늘 제 주제가 네 믿음을 보이라 이건데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믿음을 보이실 것입니까? 우리가 오늘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이것도 여러분들의 믿음을 보이는 하나의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자,
필리핀은요, 아직도 이런 허름한 집에 사는 친구들이 좀 많이 있어요. 제자들 살펴보니까 한 50%는 이런 집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강한 폭풍이 와서 이마저도 무너져 버렸어요. 저희 제자이자 태권도 제자이자 교회 성도인 친구의 집입니다. 이 친구는 무려 10남매예요. 제가 1, 2, 3, 4 이렇게 쭉 써놨잖아요. 10남매이다 보니까 아주 다복한 가정입니다. 결혼한 아이들, 네, 이렇게 결혼한 자녀들도 많이 있어서 이렇게 가족 이렇게 간단히 모이면 한 40명에서 50명 이렇게 모이거든요. 그리고 이 왼쪽에 보이시는 이분이 아버지신데 여기 이분 저보다 한 살이 적어요. 그래서 이분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상태에서도 불구하고 생육하고 번성할 때 나는 무엇을 했는가? 참 회개가 많이 됩니다. 그리고 이번에 얼마 전에 이 중에 넷째가 아기를 출산했어요. 참 예쁘죠. 저도 손주가 있거든요. 꼭 이만해요. 이제 지난주 토요일 날 돌잔치도 했어요. 저도 손주가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한 번은 필리핀은 태풍이 한 해에 한 16개가 지나가야 끝이 납니다. 그래서 태풍이 와서 걱정돼서 가보니까 그나마 이 운막 같은 집이 태풍에 날아가 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아이가 이 대나무로 얼기 섞인 엮은 곳에서 주위에 이렇게 벌벌벌 떨고 있는 거야. 와, 이런 상황에서 저는 무엇으로 저의 믿음을 보여야 하겠습니까? 아가, 기도할게. 걱정하지 마.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실 거야. 하나님이 도우실 거야. 이렇게만 하면 될까요? 그리고 실제로 기도했습니다. 무려 2달간. 하나님, 도움의 손길을 좀 보내주세요. 그런데 응답이 없으시고는 어느 날 주시는 감동이 네가 해줘라 그러는 거예요. 제가요? 하나님 저 형편아시잖아요. 저도 당장 끼니 걱정을 하고 있는데 이거 어떻게 해요? 그런데 어떡합니까? 하나님이 도우라 하셨으니 도와야죠. 그래서 집을 지어줬습니다. 크고 넓은 집은 아닙니다. 하지만 모든 식구들이 비바람을 피할 곳이면 이들에게는 그곳이 바로 천국이었습니다. 저를 형편을 보면, 계산상으로 보면 불가능했지만 이렇게 형편이 안 될 때 도울 수 있는 것이 진정한 믿음이라고 제 자신을 정말 여러 번 쇠뇌시켰습니다. 분명 예기치 못한 지출이, 제법 큰 재정이 지출이 되었으니까 재정적으로 큰 어려움이 있어야 맞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아담의 갈비뼈를 취하시고 어떻게 하셨어요? 살로 곧바로 채우셨듯이 곧바로 채워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상으로 더 채워주셨습니다. 늘 선교지에서 살다 보면 제 믿음이 부족한 것이 문제지 하나님은 언제나 영원토록 신실하신 분이심을 믿습니다. 이렇게 저희에게는 매일매일이 기적입니다.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지팡이를 쥐어주시고 홍해를 가르게 하실지 저희는 그저 서서 오늘 여호와의 구원하심을 바라볼 뿐입니다. 아멘 하실까요? 아멘. 자, 저희가 집회가 있거나 특별한 행사가 있으면 일부러 아이들과 함께 마을을 행진합니다. 행사에 참여하도록 이렇게 홍보하는 게 아니고요. 이들이 그들의 믿음을 공개적으로 선포할 수 있도록 훈련시키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이런 잔치하니까 와주세요 이렇게 하면 큰일 납니다. 왜냐하면 간식을 한 300명분 준비했는데 더 오면 진짜 너무너무 가슴 아프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집회할 때마다 번호편을 나눠줘서 300명에서 끝, 오늘은 250명에서 끝, 왜 간식 없어 이렇게 끊고 있습니다. 필리핀은 카톨릭 국가이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의 이런 믿음의 고백이 정말로 많이 필요합니다. 더군다나 필리핀 사람들은 카톨릭과 이 교회를 똑같은 부류로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상황 속에서 이들이 그런 구별됨을 선포하는 것은 우리 아이들에게 그들의 믿음의 정체성을 세워주는데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행진을 하고요. 저 역시 신방을 가려고 하면 이렇게 자주 가는데요. 그러면 아이들로 인해서 즉시 길거리 부흥회가 열립니다. 자, 이러다 보니까 이 태권도 선교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 이제 견학차 오시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이 영상 속에 함께 가시는 분도 지금 세계 태권도 선교를 이끌고 계시는 분이신데 오셔서 저희 사역을 직접 보시고 하시는 말씀이 세계적으로 많은 태권도 선교사님들이 나가 계시는데 이렇게 태권도 수련 자체를 예수님의 제자 훈련으로 상황화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태권도 정신으로 재해석해서
가르치고 또 사역하고 있는 것은 저희가 유일하다며 세계 태권도 선교의 아주 좋은 모델이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저희 선교센터가 필리핀 현지인들만을 대상으로 할 것이 아니라 이제는 전 세계를 바라보며 특히 앞으로 태권도 선교사의 소명을 받고 준비 중에 있는 이런 예비 태권도 선교사를 훈련시키는 연수원으로서 또 인턴 과정, 인턴십 과정으로 또 대학원 과정으로 이렇게 사용되었으면 좋겠다 해서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자, 이렇게 선교지에서 저희의 사역은 지역교회 그 이상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태권도 사역을 통해 은혜를 받은 친구들이 주일 예배에도 참여하면서 자연스럽게 교회가 시작되었습니다. 흔히 교회 세우고 전도해서 교회 성장하고 이게 아니라 태권도 가르치고 그곳에서 아이들이 은혜를 받으면 교회로 모이게 되죠. 이런 형태로 저희들은 교회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어른들이 교회 주일 예배에 참여한다고 이렇게 오면요,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우리는 다른 교회로 이렇게 안내해 드립니다. 보내 드립니다. 자칫 아이들 중심으로 향하는 메시지가 제가 흐려질까 봐 염려해서 그렇습니다. 이 태권도 사역은 쉬워 보일 것 같지만, 오래 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오래 해봐야 3년입니다. 나이가 22살 정도 되면 신체 기능이 이제 조금씩 떨어지기 시작하기 때문에 절대로 오래 할 수 없는 사역이 바로 이 태권도 사역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아이들에게 저희 딱 3년 동안만 저희 사역 안에, 태권도 선교 사역 안에 있게 합니다. 그곳에서 3년간만 배우고 은혜를 체험하게 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다 내보내요. 그리고 태권도를 멈추더라도 선교센터를 나가더라도 그들이 태권도를 배우는 동안 체험했던 그 은혜를 가지고 그 은혜가 그들의 삶을 평생토록 견인하게 하고 또한 그들을 주님이 보내신 그곳에서 그들이 빛이 되고 소금이 되고 바로 그곳이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되는 그런 축복의 통로가 되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요즘은 예전에 가르쳤던 제자들이 이제 태권도를 떠났지만 이제 결혼해서 아이들을 낳아서 아이들과 배우자들과 함께 이제 주일 예배에 나오면서 교회가 꽤 많이 부흥되고 있습니다. 그들의 믿음이 그들의 삶에서 실제가 되고 있는 것을 현장에서 목격하고 있으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이들이 이렇게 함성을 지르고 좋아하고 있지만 사실 저는 정말 태권도를 싫어합니다. 안 할 수만 있으면 안 하고 싶습니다. 3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너무너무 위험합니다. 자칫해서 한 명이라도 크게 다치면 선교사의 운명이 바뀔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둘째는 재정이 좀 많이 듭니다. 아이들 사역이기 때문에 헌금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 수익 사역도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많이 들어가요. 그러나 그런 재정이 부족함은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경험하는 그런 통로이기 때문에 또한 기쁨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태권도는 3번째로, 왜 태권도를 제가 싫어하냐면 태권도는 신체적 훈련이 동반돼야 되잖아요. 힘들어요. 자기를 극복해야 돼요. 그래서 훈련이 힘들어 금방 포기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제가 이 태권도 사역을 포기할 수 없는 것은 물론 전적인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지만 이 사역이 아이들을 주님의 제자로 훈련시키는데 정말 탁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아이들이 태권도 사역을 통해 은혜 받고 변화되는 간증을 하려면 정말 며칠 밤을 새워도 부족합니다.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무슬림 친구가 와서 목회자가 된 경우도 있고요. 카톨릭, 우리나라 신천지 같은 이단이 있어요. 그런 친구들이 저희 태권도 사역은 이렇게 종교의 복이 없기 때문에 다 와서 자연스럽게 그리스도인이 되어갑니다. 제가 이 마을에 처음에 왔을 때 거리에 보면 좀 껄렁껄렁해 보이는데 이렇게 담배 피고 있어요. 필리핀에서는요, 마리화나 같은 이 마약을 아주 쉽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비틀비틀 거리는 친구들 꽤 많았어요. 이제 전 대통령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지만 두테르테라는 전 대통령이 왜 마약과의 전쟁을 그렇게 강력하게 선포했는지 현지에 있으면 그냥 이해가 됩니다. 너무 깊은 곳까지 그 마약이나 이런 마리화나 이런 것들이 일반화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껄렁껄렁하던 필리핀 말로 땀바이라고 부르거든요. 그런 아이들이 어느 순간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어디로 갔지 이렇게 살펴보니까 다 저희 선교센터에 와 있습니다. 그들이 변화돼서 리더가 되고 이제는 자기들의 그런 친구들의 믿음을 견인하며 정말 은혜로운 삶을 살고 있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태권도 사역은 아이들의 가슴과 삶 속에 강력한 복음이 심어지게 하고, 그래서 그 복음이 또한 실제가 되게 합니다. 그래서 태권도 사역이 어렵지만 아직까지 포기시키도록 허락하시지 않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선교지니까 태권도 하면 호기심에 많은 아이들이 모일 것이라는 생각하면 100% 빗나갑니다. 이분들 실패하십니다. 그리고 또한 이전처럼 피리 불고 먹을 거 주고 간식 주면 와 하고 모이는 시절 이제 지났습니다. 이제는 그들에게 세상에서 주는 즐거움보다도 더 값지고 귀한 것을 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복음에 담아야 합니다. 이것이 선교이고 이것이 또한 전략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주님 말씀하신 내 양을 먹이라 하는, 그 양을 먹이기 위한 여러 가지 많은 방법들이 있겠지만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신 내 양을 먹이라는 또 하나의 방법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시면 아멘. 아멘. 할렐루야. 자, 지금 현재 저희 메인 센터 말고도 제자들이 몇 군데 나가서 이렇게 체인점 같이 사역지가 몇 군데 있습니다. 한 4군데 정도 이렇게 활성화되어 있어요. 목포에 하나, 광주에 하나, 인천에 하나, 이렇게 거리가 좀 멀리 떨어져 있어서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제가 보낸 것도 있지만 그들이 은혜 받고 직장이 그쪽에 되다 보니까 거기에서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아이들 모아서 자연스럽게 생겨나는 태권도 사역의 공동체들입니다. 이들을 열심히 지원해 주려고 노력하고 있지만 거리가 멀다 보니 좀 어려운 점이 있어요. 이렇게 감사하게도 저희 사역이 가는 곳마다 문화가 서서히 바뀌기 시작하고 아이들이 변하기 시작을 합니다. 범죄율도 현저히 줄어들고 있습니다. 교회 하나가 경찰서 10개보다 낫다는 말을 예전에 들었어요. 정말 그런데 보고 있으면 피부에 와닿습니다. 그러나 저희의 사역은 이렇게 4km라는 거리에 한계가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아무리 저희 사역이 아이들에게, 현지인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어도 이 무더운 열대 나라, 한국 덥다 하는데 하나도 안 덥거든요. 평균 40도, 38도 이런 열대 나라에서 4km 이상을 걸어서 1시간 이상 걸어서 올 친구들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것이 현실입니다. 센터가 이렇게 생각 몇천 명 모인다? 이거 불가능해요. 왜냐하면 거리에 한계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차량 운행하는 것 당연히 없겠죠. 그래서 내년부터는 이 거리의 한계를 극복하고 또 다른 예비하신 영혼들을 찾기 위해서 본격적으로 멀리 있지 않고 인근 마을에 브랜치 센터, 곧 체인점이죠. 저희 사역지 지교의 사역을 해야겠다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를 위해 저희 센터를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한번 세워가 보려고 구상하고 기도하고 있고, 이를 위해 한참 지자들을 훈련시키며 열심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물론 재정도 많이 들겠지만 지금껏 부족함 없이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마음속에 주신 소원이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친히 홍해를 가르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든든한 동역자가 되어주신 우리 목포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함께 기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기까지가 제가 준비한 말씀입니다만은 성령님께서 주신 감동함 따라 1분만 더 말씀을 드리고 마칠까 합니다. 사실 저희 같은 선교사들에게 금기시하는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이렇게 선교 보고 할 때 어렵다 하지 말고 도와달라 하지 마라, 그러면 다시 안 부른다, 이런 이제 선교사들께 하는 농담 반 진담 반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선교 보고를 드릴 때 저도 굉장히 고민했어요. 어떤 주제로 보고를 드려야 할까 무척 고민합니다. 방금 전 사역의 비전을 나누고 보고도 드렸습니다만, 그러나 솔직히 말씀드리면 방금 말씀드린 이런 사역의 브랜치 이런 거 체인점 이런 것보다도 더 간절한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그것은 열방을 변화시키고 다음 세대를 육성하고 이런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그 기도의 제목은 아이들에게 밥 좀 먹이는 것입니다. 모두를 제가 먹일 수는 없을지라도 함께 센터에서 숙식하며 공동체 생활하고 있는 아이들, 또는 시범 사역이 있어서 하루 종일 훈련하는 아이들, 정말 끼니 걱정하는 아이들, 그리고 주일 예배에 참석하는 아이들, 이런 아이들도 먼저 밥을 먹을 수 있기를 매일매일 기도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렸듯이 학생들 사역은 그리고 매일 월요일부터 주일까지 일주일 7일을 사역해야 하는 이런 사역은 좀 재정이, 급여도 나가야 되잖아요. 재정이 좀 많이 들다 보니까 급한 대로 이렇게 지출을 하다 보면 밥 먹이는 것까지는 항상 미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항상 아이들에게 미안해요. 저희가
먹는 쌀도 다 내어주고 하지만 아직은 많이 미약합니다. 그래서 저희 내에도 보통 선교지에서 미안해서 하루에 한 끼 먹습니다. 그리고 뭐 재정 이렇게 만들어서 아이들 보내고 그러지만, 물론 저희 환경이 어렵긴 하지만, 그러나 다른 열악한 나라, 무슬림 국가나 뭐 다른 이런 나라에 비하면 훨씬 더 좋은 환경입니다. 그래서 마음껏 복음을 선포해야 됩니다. 그래도 배고픈 것은 현실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이 아이들 밥 좀 먹게 해주세요. 이것이 제가 드리고 싶은 가장 솔직한 기도의 제목입니다. 하나님 은혜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미약한 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땅에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하셨으니 하나님만이 홀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들 통해서 다음 세대를 기르시고 주님 오신 날을 예비하며 천하 만국이 복을 얻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이들의 개인적인 삶이 변화되고, 또한 그들을 통해서 마을과 동네와 그리고 도시와 나아가 필리핀 전역이 변화되고, 나아가 열방이 변화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2000년 전에 그 갈릴리 시골에서 시작되는 작은 부흥으로 말미암아 지금 온 세상이 예수님을 믿고 복음으로 세상이 뒤바뀐 것처럼 이들을 사용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보내는 자가 있고 간 자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 자리에 오늘 너무도 영광스러운 자리에 서게 하신 하나님 찬양합니다. 우리 목복에 복의 복을 더하시고 손을 대고 사역하는 모든 것에, 그리고 가정과 자녀와 모든 사역 위에, 사업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물된 동산처럼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영광 돌려드립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필리핀 스타일로 아멘.